119편 9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아이다. 지나가서 쭉 지나가셔서 131절요.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처음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구절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람의 말로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해도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내가 고생했고 내가 어떤 집안이고 내가 어떤 교육받았고 뭐 그런 이야기 해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았으니까 요즘 말로 씨알이 안 먹히는지 마지막으로 바울이 끄집어낸 이야기가 14년 전에 내가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첫째 보이는 눈, 보이는 하늘, 두 번째 그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궁창이 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그 둘째 하늘 우주를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내가 갔다 왔는데 어떤 정신으로 갔다 왔던지는 모르지 말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갔다 왔는지 그런데 분명히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 몸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갔다 왔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신다. 하여튼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 저자도 바울처럼 다윗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입에 달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어떤 겁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암송하는 구절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래서 쭉 나가는 이야기가 집에 앉아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너는 그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며 그것을 손목에 매며 미간에 이마에 붙이고 다니며 집 대문 문설주에 기록하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눈만 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것이지. 손을 들어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더라. 그 술깃이라고 그러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일수록 소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눈만 열면은 입만 열면은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나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는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그저께 제가 20세기 세계의 기적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유고슬라비아 이런 그 나라들이 동독을 포함해서, 동독은 뭐 꼭 그렇진 않은데요. 하여튼 그 동유럽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소련의 억압을 받고 수십 년을 지냈지요. 그러다가 공산당의 압박을 피해서 자유를 얻는데 누구처럼 뭐 데모해가지고 아니면 총칼 가지고 싸워서 얻은 게 아니고 기도했어. 성령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세우고 전 국민이 기도하면서 촛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공산당 당원들이, 군대가 감히 총칼을 들고 나올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그 헝가리, 폴란드, 체코, 유고 이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독립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없다. 언론은 그것을 말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알지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00번, 10,000번씩 키리에 엘루손, 키리에 엘레이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쁜 일을 만날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정말 그 쉐마 이스라엘처럼 네가 걸어갈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면서 수십 년을 지냈더니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난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산당이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두 손 들어서 그 나라들이 해방됐다. 동유럽이 해방됐다. 저는 아직 동유럽을 못 가봤는데요. 동유럽을 가고 싶은 꿈이 있는데 갔다 온 분들 이야기가 왜 그 사람들 교회에 들어갔는데 의자가 없더라. 의자가 없더라. 우리는 알지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처음 했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 짓고 성문 고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을 회복해 나갈 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래 나왔어요. 우리 성경에 아침부터 낮까지 6시간 7시간을 섰어.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그 수문 앞에 모였다 그러거든요.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라모 다 잊어버리는 이 세들한테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이 통역까지 해가면서 설명까지 해가면서 이스라엘이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킨 통곡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을 석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큰 부흥회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서양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섰어. 5시간, 6시간을 섰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그런데 이 동방 정교, 히랍 정교라고도 그러죠. 이 동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우리 서양에 있는 기독교와 하는 거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로 방향을 잡았다면은 이 동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감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수준이 있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 민족이 전 국가적으로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24시간 기도가. 그래서 그런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감히 목표를 갖는 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도 내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 하는 말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정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우리의 목표가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내 최고의 사랑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찾고 사모하고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 방법을 지금 며칠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만약에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었는데 저녁에 오늘 아침에 뭘 봤더라, 무슨 찬송 했더라, 잘 기억이 안 나. 제가 가끔씩 그래요. 그날은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만나서 사람들하고 대화는 했는데 그거 잠시 짬을 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은 놓쳤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최경주 선수가 늦게 그 골프를 쳤잖아요. 그런데 세계 탑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양반 그런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홀을 걸어갈 때에 딴 생각 아니하고 성경 암송하면서 간답니다. 또 몸이 나이가 들어서 둔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식단도 조절하고 커피도 안 마시고 콜라도 안 마시고 그렇게 자기 몸을 가꾸어서 그 경지에 이르른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모범적인 사람이구나. 참 도전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세계 정상에 올라갔는가 보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이 아까 제가 131절을 읽었는데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42편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함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해 한다. 그런데 이 사슴이 지금 왜 갈급해하고 헐떡이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31절 말씀에도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냥꾼에 쫓겨갔어. 사슴이 사냥꾼에 쫓겨서 지금 자칫하면은 지금 화살에 맞아 죽으라고 뛰다 보니까 돌에도 부딪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뒹굴 수도 있고 그러나 생사를 걸고 도망을 가냐 보니까 가슴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입을 열고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이 몸으로 전달돼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입을 열고 우리가 이런 정도의 감정을 생각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 누가복음 22장에만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다른 성경 기자들은 그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누가만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얼마나 기도했으면. 근데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사를 걸고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지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때 주님이 아빠, 아버지 그런 말도 했거든요. 얼마나 매달렸으면은. 그러면서 또 하는 우리가 눈에 떠있는 구절이 누가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붓더라. 아마 인력으로는 안 되는, 내 의식으로는 안 되는 겸지가 있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의 힘을 도와주는 그 상황, 그게 글쎄요, 우리 모두가 소원하기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저는 314장, 315장 찬송을 참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난해보다는 올해, 지난달보다는 오늘, 그래도 내가 좀 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잊어버림에서 사랑은 중단되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되새김질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성경 구절이 시편 62편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두 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생각했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뭐 그게 좀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은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두 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나는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두 번씩이나 묵상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고기와 먹지 말아야 될 고기를 이렇게 구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구별해 주실 때 기준이 뭡니까? 발이 쪽발이 되어서 나뉘어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짐승 가운데에서도 쪽발이 되어 있었지만 되새김질 안 한 것, 토끼 같은 것, 돼지 같은 것 이런 거는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아라. 제사에도 쓰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되새김질해서 묵상해라. 오늘 139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살아가지만은 나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상해가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기억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그러다 보니까 말끝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주석가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가장 짧은 문장이지만 가장 완벽한 기도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에 어떤 사람 원하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데요, 그 다음 두 번째가요, 그 다음 재산도 좀 있고, 학벌도 좀 있고, 뭐도 있고, 뭐 외모도 좋고, 조건이 쭉쭉쭉쭉 붙어요. 첫 번째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거는 이빨림이고 립서비스, 그 말장만 한 거지요. 그런데 시편 62편에는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구주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정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저한 절대적인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슴처럼 내가 사냥꾼의 포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뚱살뚱 모르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다는 거지요. 살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의지해 나가겠는가? 주님을 의지해 나가겠는가?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니. 시편 37편이나 73편이나 두 장이 다 비슷한 구절인데, 거기는 이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 자기를 포함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없이 불법을 행하고 양심도 없고 악을 행하는 저런 인간들이 복을 받고 삽니까? 그런데 1년 10년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썼더니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근데 그 쇠약한다는 말이요, 몸이 사그라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겁니다. 기진맥진했다는 겁니다. 그 기진맥진했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숨을 몰아쉬는 마지막 순간에 그 열정, 마지막 남았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배운 결론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경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내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엎드려서 비는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난해보다는 올해, 지난달보다는 금년 이번 달, 어제보다는 오늘 내 발걸음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현실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안일과 태만과 세상으로 기웃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